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951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 이렇게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은 헛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인생 자체가 헛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그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궁극의 끝을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연구해 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옳도다 하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전도서의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이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그런 세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또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영생의 근원인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이고, 사랑 자체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충만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온전한 상태가 되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사람은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나 동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고민이 없어요. 저는 한때 새가 그렇게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새는 막 날아가만 다니지 쟤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생이 고민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구나. 새가 너무너무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동식물은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게 고민의 원인이고 불안의 원인이고 두려움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보다 시간을 인식함으로 더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우리가 유한성이고 공간적으로는 부분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녀서 그냥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뭐가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나의 부분성과 유한성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해결하는가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데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영원성과 충만성인데 피조물인 흙덩어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이 피조물한테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인 충만성과 영원성을 부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몸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몸뚱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드셨어요.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게 육적인 생명이고요.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는데 육적인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생명과 대신 속생명을 받아들이면 이 영적인 생명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취합니다.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선택과 노력을 통해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자기 의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언젠가 느끼게 돼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못 느낀 사람은 계속 그걸 돌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인생의 허무함과 이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의 이 문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그걸 깨닫는 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한 거였거든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해 아래서 나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승한 자가 누구냐 그래요. 솔로몬이요 왕이었잖아요.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부와 여자도요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할 때가 있는데 빈궁이 그게 이제 그 첩이 300이고 자기 그 빈궁이 700이라고 했거든요. 여자만 본처 외에도 1000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한 인간이 1000명을 데리고 사나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돈과 여자와 권력과 이 모든 것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세상을 다 누려도 지상의 세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바람잡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과의 접점을 못 만들면 절대 허무에 빠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솔로몬.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바람잡는 일이고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때가 참해.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계속 바깥으로 나가냐면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때가 차야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주님을 찾을 텐데 아직은 바깥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움직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하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많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 깨달아요. 그것이 때가 참해요. 탕자가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살아봤는데 이게 인생이 별것 없구나. 살아보니 다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그게 때가 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제 때가 차서 그들이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의 기품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야 할 때가 되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생명을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질적 생명은 이미 완성이 됐지만 영적 생명인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독특하게 안의 세계가 있어요. 임재의 세계, 만남의 세계. 영적인 존재는 안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거를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모든 시선이 선악과를 통해 밖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안에 사랑하는 상대를 못 갖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님은 최초로 죽음을 이기신 첫사람이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가 사뭇 큰데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봐볼까요?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사람이 빛을 안다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압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한쪽만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천국이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냥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칵 죽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진짜 세계예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룻밤 나그네 길이에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냐? 안개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인큐베이터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잠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늘을 준비하는 여정으로서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를 가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막 노력해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 속사람으로 내 안사람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씨앗을 땅에다 뿌리면 이 눈꽃만한 씨앗에서 거기서 나무라는 형체가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맨날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삶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고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죽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창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열심히 불로초를 따먹고 막 전 세계 찾아다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젊은 나이 여자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수은 중독으로 어떤 걸 먹다가 빨리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좋은 것 그냥 몸에 좋은 거 막 먹고 그냥 이상한 것도 먹고 막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을 취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돼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의 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게 영생의 근원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땅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샘플이 된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므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율법을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거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됐어요. 이게 제사함의 자유예요. 사실 육적 생명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죽음을 대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고기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막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죽음으로 내 육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생명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영적 생명이 연장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을 내가 먹음으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요. 두 번째 권세가 에베소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 2장입니다. 4절로 6절 한번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고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나라의 삼층천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이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상계입니다. 지상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already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는 이미 삼층천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이게 땅에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천상이나 한나라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맨 땅에 고민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지상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블루프린트라는 건축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대로 되고 그 도면에 의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고 보여요. 이미 완성형으로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의 이치는 삼층천이에요. 천상계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림은 이미 그려졌어요. already.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굉장히 그 힘든 기도를 3번씩 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 날은 이미 죽은 주님이 그 죽음의 경계를 넘으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여 삼층천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잘못 따라고 교회 와버렸다나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부담스럽게 그냥 가기 싫은데 왜 또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성경 말씀 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만 자고 있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셨어요. 시간적으로는 우리를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성을 이미 주셨고 공간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예비된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산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 유산입니다. 문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다 계획을 해놨어요. 유산도 많이 가라고 모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플러그인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내 자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 근데 얘가 아직 3살 4살밖에 안 돼갖고 엄마가 아빠가 부자인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상속으로 뭘 줬는지, 엄마 아빠가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아직 성장이 안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감을 잡을 수 있는 의식도 마음도 운동력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라 해서 성장의 과정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며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 맞춤형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의식, 부활의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이거를 신본주의,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냥 진화론에 기초한 인본주의에 쩌들어가지고 모든 게 내 선악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체계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 갖다 보면 모든 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건 사랑이구나.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복으로 가다 보면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과정을 통해 배부름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너 너무 높아졌다. 네가 너무 높아져서 너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 좀 내려가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힘든 것도 다 사랑이세요. 선과 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게 올 때 저는 주님이 날 낮추시는구나. 또 내가 좀 높아졌나 보다. 내가 요즘 너무 교만해서 또 지금 내 이치도 모르고 지금 너무 높아졌네 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 내게 모든 허락한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 이걸 지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정적인 단계인데 시간의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과거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상처와 상한 감정과 죄책감과 과거에 또 내가 갖고 있던 내 욕망을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투사시켜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과거가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제3의 자유를 받아들였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3의 자유를 받아들일 때 시간이 없어져요. 과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적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피조물의 속죄의 대상으로 주님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도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강박과 자책, 해야 된다는 율법의 강박과 못했다는 나의 자책,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죄사함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과거의 겉사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때 내가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정적인 믿음이라고 표현되고요. 마지막 단계인데요.
갈라디아서 한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완성한 생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에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잖아. 이게 뭐냐면 마음을 비워 낮아지심으로 아버지와의 구조가 맞았거든요. 이게 받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내준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의 인격이 완성된 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보면 나는 받는 사랑에 성공했나? 이걸 보셔야 돼요. 대부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는 사랑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못 받나 이렇게 보면 높은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는데 아직 나는 선악과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 저는요 탕자처럼 아버지 저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땅으로 내려오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니 주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잘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립니다.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죠. 인격적 열매가.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부 구조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영혼들 향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날 내 몸에 채운다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영혼들 향해 자기가 죽는데 자기를 던져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래 구조와의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누리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경계를 통일하시고 사랑을 인격적으로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죄책감과 내 죄에 내 땅에 묶여있던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던 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유를 누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아들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하겠잖아요. 남은 시간을 영혼들 향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 사랑을 잘 받고 그것들을 영혼들에게 잘 전달하면 이게 영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고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영혼들 향해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만 보면 저는 처음에 전도서 읽을 때 약간 염세주의로 가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별것 없네. 뭐 해봤자 결국은 뭐 지상에서 뭐 헛되고 헛된 것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 가면 되네.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뭐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허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사람이라면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자 갚는 마음으로 뭐라도 할게요 해서 영혼들 향해 섬기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일생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의 이유가 뭔지도 알고 그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걸 누리고 그거를 조금 표현하는 과정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아닌 허무함 뒤편에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더 역설한 전도서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축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하는 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